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 있다 라는 것을 본인이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취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이 이제 전제는 제사를 지날 때의 맨 마지막 순서에 붙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인생에 빗대어 말한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내 인생이 이제 끝나고 있다. 주님에게 드린 제사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어떤 학자는 아마 일주일 전일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며칠 혹은 몇 주 죽기 전일 거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죽음이 눈앞에 임박해 있다는 것을 현실로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죽음이 있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순간이 닥쳐오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결론을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주님이 싸우라고 준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자기를 주님의 병사라, 군사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떤 길인가?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자기 자신을 때때로 경주하는 경주자라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로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이 달려가라고 한 그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의 의리를 지켰다 이 말이지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의리를 지켰다 하는 말이지요. 결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고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어떤 명예를 얻었는가? 어떤 과업을 쌓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라는 안목에서 볼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 성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 성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성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실패감을 느끼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이 싸우라고 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았고, 주님이 달려가라고 한 길을 달리는 인생을 살았고, 주님과의 믿음과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가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시야를 바꾸어서 이제
내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내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뒤돌아보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내리는 결론, 확신을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8절의 말씀이지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에게 면류관을 받는다. 주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셔야 된다. 마치 개선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 앞에서 자기의 몫을 기대하며 그 몫을 기다리고 요청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승리감에 차고 확신에 차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 내 몫으로 내 앞에는 기다리고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담대합니다. 개선장군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갑자기 또 시야를 바꾸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던 눈을 앞을 내다보다가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며 나와 함께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같이 온 사람들, 그러나 아직 더 남아서 여전히 그 길을 더 가야 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와 함께 이 길을 온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확신하며 선언하며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이제 시점이 되어서 먼저 가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같이 왔고 앞으로도 더 얼마간 남아서 이 길을 가야 될 당신들 모두에게도, 이 사람들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그 몫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자랑하고 이렇게 순탄하고 거침없는 길을 살아왔다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살면서 겪은 일들을 그는 자주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온갖 어려움과 거침과 환난을 다 겪으며 온 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침없이 싸움을 다 싸워서 다 이겼고, 나는 막힘없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이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순탄하게 살아왔고 거침없이 살아왔고 형통하게 살아왔고 승리하는 길을 살아왔다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는 어떤 가치의 길을 살아왔는가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온 그 와중에, 그 과정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 사도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고, 얼마나 자주 좌절이었고,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이었고 적대자들의 공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 길에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길게 자기가 이런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당했었는가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으로 일주일을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사단이 내게 준 사단의 사자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독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없애주기를 기도했지만
주님께 거절당하고 그냥 갖고 살라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늘 자랑 삼아 달고 살아야 했던 사역자의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뒷부분에 가면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사도가 내놓는 마지막 결론이 이것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의로우신 나의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다. 내가만이 아니라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렇게 그 길을 가는 너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갔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순탄했는가 형통했는가 업적을 세웠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 결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어떤 의미의 인생을 살았는가? 태어나게 해서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오신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 순간에 이르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말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모두 승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을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는 회고 그리고 고백인 것입니다. 다 달렸다는 말은 완성이나 완벽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비틀거리면서라도 좌절하면서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 길, 주님의 길을 걸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당하고 소원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대적자들에게 늘 공격받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비천에 처해지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 순간까지 그 길을 오고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며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가를 그는 마지막에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며 가끔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개혁신학을 잘 배웠으니까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면 이 신학대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나 가서 목회를 해보면 이 신학대로 안 될 것이다. 신학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든 이 신학대로 목회를 해나가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떤 것들은 끝까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배운 신학이 이렇게 확실하고 수준 높은 성경의 내용이 현장에서 아마도 어떤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안 먹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무능하거나 우리 신학이 무능하거나 당신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대적자들이 강해서 안 먹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먹혀서 일이 통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과가 나고 결과가 나야 되지. 그것이 안 되는데 안 먹히는 것이 뻔한데도 왜 헛짓으로 그 길을 가는가? 그것이 옳으니까. 그 길이 맞으니까.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주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우리는 통하게 해서 업적을 나타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통하건 안 통하건 옳은 길을 가고 성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거니까. 가다가 어느 길목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니까 그 길을 안 먹히는 줄 알고 결과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고 하는 그 간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의 길을 지금까지 오고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달림의 길을 이 순간까지 오게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마치 자기의 비법을 공개하듯이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매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과도 없고 거침만 있고 고통만 있고 공격만 있고 업적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 주님이 나를 이 순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드신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있고 성공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가라 한 길이다. 이 싸움의 가치가 무엇인가? 주께서 싸우라 하신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겼는가 졌는가? 이 길을 달려갔는가 더디 갔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이 싸우라 하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는 만큼 가고 하는 만큼 하고 사는 만큼 살다가 어느 길목에서 우리도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간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내놓는 우리의 결론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앞을 내다보며 내놓는 최후 승리의 선언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의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당당함으로 올해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좌절당하고 고통당하고 대적당하는, 공격당하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러나 이 길을 걸어온 여전히 남아서 남은 그 길을 더 가야 될 남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주는 격려가 그것일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에게도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내놓는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그것일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셔서 살아온 길이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길을 이끌어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사실은 우리 신자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 글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가 싸우라는 싸움의 전장에 나가 있고 그가 가라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잠시 당하는 환난이나 배고픔이나 공격이나 매맞음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마치 패배자처럼 진자처럼 타협하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할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주님이 싸우라는 싸움을 싸우고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때로는 건져내시고 나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요. 붙잡아요. 나를 끌어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나는 일어나 내 길을 가요.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주도